아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특별한 체험이 있어요. 새벽기도까지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신 경험과 체험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을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신 복, 내가 이 체험이 하나 있으면 그 체험을 다시 비슷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믿음이 그 기적을 쫓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 이게 기복적인 믿음의 신앙이 돼서 하나님이 꼭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지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만날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 기적과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자리에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돼도 감사일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발견해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뛰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이루어져요. 그런데요 그 일에만 집중했던 사람은요 그 일에 만족을 못해요. 직장도 들어갈 때는 아이고 여기만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 하고 들어가죠. 3개월만 지나면요 그 직장 그 이것저것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새로운 집을 사서 들어갈 때는 이 집 너무 좋다, 괜찮다. 여러분 한 6개월만 살아보십시오. 집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아니죠, 없어요. 누굴 놓쳤기 때문입니까? 자꾸 내가 구하던 것만 내 손에 쥐어지는 것, 내가 구할 것에만 집중하면 여러분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한 번의 체험이고 두 번의 체험이고 몇 번의 체험일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순종, 참된 종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찬양했잖아요. 그 어디나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은요 참 요즘에 제게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여러분 그 자리가 천국인 거 맞으시죠? 맞죠? 그 자리가 천국이에요. 왜? 통치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거하는 처소가 주님의 땅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제 리브가를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이 모든 일이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리브가에게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줍니다. 리브가의 오빠가 이걸 보고 막 뛰어오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입니다. 라반이 누구냐면 이 야곱의 삼촌으로서 야곱의 이름 자체가 사기꾼인데 야곱이 머리를 써서 형의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았던 인물인데 그 인물을 무려 20년 동안 사기를 쳐서 데리고 있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계산도 빠르고. 어쨌든 라반이 뛰어와서 이 일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31절에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참 멋있냐면요 여러분 자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 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의 정체성과 내가 지금 삶에 대한 만족과 내 자존감이 있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되게 멋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복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자꾸 나에 대해서도 확신이 들지 않으면 여러분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자리가 세상의 시선을 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라반이요 이렇게까지 극진하게 그를 칭송하면서 그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에셀의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늙은 종입니다. 여러분, 지금 며칠 한 10일 정도를 낙타를 타고 와서 수고했어요. 여러분, 이제 좀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면 좀 자고 싶고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래요,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내일 합시다, 이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에셀은요 뭘 놓지 않느냐? 우선순위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선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삶의 자리가 항상 무엇을 우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33절에 보면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어떻게 했고, 내가 누구이며,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왔는지가 내 삶의 우선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사명을 받고 온,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온 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나그네 삶을 살며 오게 되어 있어요. 이 삶을 나그네 삶으로 와서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이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됩니다. 여러분,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즐겁게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종이요,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를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왔다가 왜 갈까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자기 자신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3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실은 뭐 굳이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나는 지금 여기에 당신에게 이렇게 당신의 분 잔치를 누리러 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직한 자기의 고백이죠. 나이도 많고 또 이 정도 아브라함이 종이지만 어디 가서 꿀릴 만한 사람도 아니고 이 정도면 내가 누릴 만한 자리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브라함의 종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요 가끔 누군가가 우리를 섬기고 대접을 받다 보면 내가 누군지 자꾸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결혼을 하고 우리는 자꾸 누리려고 해요. 내가 결혼했으니까 아내가 나에게 밥도 차려주고 뭐 아내가 나한테 뭐도 해주고 남편이 나한테 뭐도 해주고 자꾸 여러분 우리는 누림의 자리를 더 우선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김의 자리에 온 줄 믿으시기를 축원하고 여러분이 그 섬김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종이 잊지 않았던 건 자기가 누구로 왔는가.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 왔는가를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이 늘 이야기하는,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자기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은. 항상 바울은 자기가 이 땅에 어떻게 왔는지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무너집니까?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워지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세워지는 교회의 특징은 섬김을 감당하려고 하는 지체들이 많을 때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망가지는 교회의 특징은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무너져요. 특별히 교회 중직자, 목사를 포함한 교회 리더들이 자꾸 누리려고 하는 순간에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체들이 교회를 섬기려고 작정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세워지고 더 단단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름받았는지 놓치지 마셔야 돼요. 주일에 그저 예배드리고 가시는 분들 맞아요. 이분들은 아직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소한 이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종으로 부름받은 자리에서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사람들이 인정과 칭찬 앞에 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 길을 가는 게 바로 우리의 자리이고,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여러분 제대로 된 섬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리기 위한 섬김을 해요. 그게 뭐예요? 칭찬과 인정의 섬김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봉사해도 가능한 한 잘 얘기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물론 수고하셨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은혜로 하시는 분들은요, 이 말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목사님이 다른 성도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처 안 받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서운해지기 시작했다, 그 하나님 앞에 바로 내어놓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인정 욕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면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아봤자 그 사람 죽어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썩어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칭찬과 인정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자신의 삶의 고백에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저 명령을 받아 섬길 뿐이에요. 돌쇠야 건넌 마을 가서 준비한 쌀 두 마지기를 들고 와라. 거기 가면 아마 줄 거다. 여러분 돌쇠가 가서 쌀 두 마지기를 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돌쇠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쌀을 내가 가져온 거야. 저 쌀 내가 어렵게 가져온 거야. 많이 먹어. 이렇게 하면 이제 맞는 거죠. 혼나는 거죠. 주인이 이미 다 준비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꾸 우리가 무언가를 해냈다,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종이 오늘 본문을 거쳐서 자기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아들을 어떻게 세워주셨는지, 그 아들이 이제 주인이 되는 자리에서 자기에게 아내를 찾아오라고 굳이 그 땅이 아니라 자기의 친족을 찾아가라고 하였고, 자기가 이곳에 왔을 때 자기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자마자 정말 자신이 원하던 그런, 아브라함이 원하는 자녀, 그 아내 며느리상은 자신의 친족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고, 그런데 이 종의 기준은 이삭이 좀 여리고 내성적이니까 좀 힘도 세고 좀 적극적인 여자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 말이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나타났는데 딱 보니까 아브라함과 친척 관계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자기가 물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낙타에까지 물을 먹이겠다고 하는, 낙타 물 먹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 여인은 참 공격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구나. 자기가 생각했던 이삭의 배필자로서 딱 맞는, 자기 생각도 충족할 뿐더러 여러분 또 하나 뭐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을 충족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결단과 하나님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연스럽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원함과 나의 것들도 채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나의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보다 우선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삶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기억하는 딱 하나의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딱 하나 놓치지 않은 게 뭐였어요? 사자가 먼저 가서 너에게 평탄한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지금 리브가를 만난 장면만 생각하면 안 돼요. 600km 이상 800km 이상을 걸어가서 그 걷는 길이 필요해요. 암담하고 이게 될라 안 되나, 이게 뭔가 보이나 안 보이나, 참 이게 답답한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이 종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왔어요. 우리가 말씀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만 놓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음성만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딜 가나 뭘 하나, 여러분 계속 고민이 되시죠. 오늘은 왼쪽으로 갈까? 오늘은 오른쪽으로 갈까?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다 보면 지금은 거절과 거부를 당하는 것 같고 내 것에 결핍이 느껴지고 빼앗기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며 지치고 고나지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길을, 가장 완벽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자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요, 똑똑하고 특별한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왜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역사를 이루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러 나온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불의한 상황 속에서라도 억울함과 분이 치밀어 오르고 오해로 넘어지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겠다는 그 믿음으로 서는 사람들, 그게 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먼저인 종의 모습, 이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칭찬과 인정을 구하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바라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서고 가야 하는 방향은 어디이고 어디가 마지막인가를 놓치지 않는 참된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하루를 보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루는 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정말 수백 킬로를 걸어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터인데, 그런 엘리에셀은 확고했습니다. 하나, 나는 내 길을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간다. 둘, 주인이 말을 대로 내 앞에 사자가 일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 나의 삶에 덤벼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꾸 은혜와 기적을 구하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은 사라져가고 그 기적과 그 은혜만을 바라는 이기적이고 또한 기복적인 나의 신앙의 삶만 남아있지 않도록 오늘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 하나님 때문임을 놓치지 않으며, 이 새벽의 자리,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주의 종에게 하나님 반드시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엘리에셀과 같이 그 찬양의 노래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또한 주님 기다림에 지쳐서 넘어지지 않도록 은혜와 긍휼의 자리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과 온연약한 우리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기대와 소망을 아시며,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